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 운동을 창시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의 저서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인생 수업이라는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인생 수업.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학교 다닐 때 수업 받는 것처럼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인생 수업의 과목들 8가지 과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과목이 사랑입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랑이 저절로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미숙한 사랑 때문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데 이 사랑 반드시 배워가야 될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갈 거냐, 이 관계를 배워야 된다. 그 다음은 사랑한 사람과 헤어질 때가 있죠. 그 상실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두려움, 인내, 또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용서하는 것, 행복, 이런 8가지 인생 수업의 과목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말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거죠. 간단치가 않아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수업을 통해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 익혀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어떤 큰 맥락에서 인생을 이렇게 전체를 보다 보면 크게 3가지 사건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맨 먼저 출생하고 그 다음에 삶을 살다가 마지막엔 뭡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고 살고 죽고. 여러분, 인생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참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 다 이 3가지 범주 속에 딱 들어간다.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요약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이제 사는 것, 그 살아가는 내용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birth와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우울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반면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길이, 사람들은 내가 언제까지 살 거냐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70을 살지 80을 살지 그 길이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내 삶을 어떻게 살 건지, 기뻐하며 살 건지 아니면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 건지, 그 삶의 내용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얼굴에 막 웃음을 띠고 즐거워하고 싱글벙글해 있는 걸 보면은 저 녀석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부모의 마음이 그냥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죠.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말도 안 해주면서 얼굴이 컴컴하고 어둡고 뭔가 그냥 그늘이 쫙 드리워져 있으면은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힘들고 안타까워요. 저 녀석이 뭐가 잘 안 되나 보다, 뭐가 걱정거리가 있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날들 동안에 기뻐하며 살 건지
아니면 힘들어하면서 슬퍼하며 그렇게 살 건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장례식처럼 하루하루 그냥 무겁게 우울하게 살 건지, 아니면 하루하루 날마다 가슴 뛰는 그런 삶을 살 건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암송도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처럼,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여러분, 그 신앙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귀해요. 근데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좀 치우치다 보니까,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 또는 종말을 좀 이상하게 왜곡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이 이단들의 전유물 같은 게 뭐냐면 재림과 종말이에요. 사실은 이 재림, 종말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인데, 이 이단들은 거기에만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막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또 이상하게 왜곡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건강한 교회에서는 그런 주제에 접근할 때 좀 굉장히 조심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고 복인데, 예수님이 당장 오실 건데 그러면 굳이 뭐 회사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벌 필요가 뭐 있냐? 회사 나가지 마라. 애들 학교 보낼 필요 없다.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사람들을 왜곡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당시에 나타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의 자세,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와 특별히 이 5장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목회자와 또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면 여러분을 섬겨주는 목회자도 있고, 또 여러분의 목장에서 섬기는 목자들, 또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분들, 또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의 리더들, 이런 우리 사역자분들이, 사역에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씩 목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분들이 많이는 없습니다만은 한 번씩 이제 본인의 그 목자라든지 본인의 자녀의 교회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그 컴플레인 중에는 귀담아 듣고 고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분들을 좀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일들은 여러분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야 교회에서 생활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지만은 다른 우리 봉사자들은 다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수고와 물질을 통해서 열심히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귀한 분들,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과 관계를 잘 갖는 것이 내 신앙을 잘 지키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믿음의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 목회자를 비롯한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래 또 참기도 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져가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근데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져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중요한 비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비결, 이 관계를 잘하는 거죠. 이 관계 어려워지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기뻐하고 싶죠. 근데 그 앞에 있는 항상이라는 말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돼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냐? 여기에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과 또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과 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조건처럼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싶죠.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죠. 우리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기쁘고, 또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구경하고 여행을 할 때도 그게 주는 기쁨이 있죠. 우리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쁨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그런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쓴 그 시편이 51편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게 뭐냐?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51편 12절에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흠신 매를 두들겨 맞아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하니까 얼마나 서러웠겠냐고요. 근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매를 두들겨 맞았는데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너무 아프고 서럽고 억울하지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니까 너무 기쁘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행복이고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를 맞아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 형편이 어떻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누가 성과급을 얼마를 받아 떼돈을 벌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말하죠. 기도. 여러분 기도는 흔히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호흡이란 건 뭐예요?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모릅니까? 멈춰보세요 여러분.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머리 싸매는 그 문제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이 빈말 같은 약속을 할 때가 제법 있죠. 언제 시간 되면 밥 한 끼 합시다. 언제 차 한잔 합시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언제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식사 한번 하십시다. 저에게 그렇게 빈말 하신 분들 지금 찔릴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오며 가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근데 이 약속이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빈말이 아니라 진짜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언제 날짜와 시간. 그래서 목사님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이 딱 전제가 돼야지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장소가 전제가 돼야 돼요. 어디에서 만날지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그 정한 날짜와 시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정한 그 장소에 딱 가보면은 누구를 만나요? 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로 한 이 약속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 여러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을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매주 바꿔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자 드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어떻게 여러분이 일일이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시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일요일날 9시 30분 11시 10분 이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새벽기도 5시 30분 정해놓았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모르세요? 네, 온양읍 솔밭길 3번지 열린문교회 이 교회당 딱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이 장소에 오면 누구를 만나요? 저도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약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부흥의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제9시 기도 시간은 그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올라갈새.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그 장소에 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가슴 뛰는 복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그냥 한번 내키면 오늘 교회 가서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냥 한번 기도하고 또 반짝하다가 마는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약속의 시간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중직자들 직분자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도 일상 가운데 기도의 루틴을 만들라는 얘기를 자주 강조를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공부해라 막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다 우리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 지질이도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죠?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기도 좀 하세요. 이 기도 시간을 만드세요. 기도가 일상의 루틴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 자주 하는데 참 지질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에도 지금 여름 특세, 토요 특세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그 특세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반짝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그거 하려고 특세도 여러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매일 새벽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뭐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실 때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게는 우리가 교회에서 숱하게 듣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좋다는 것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뭐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 앞에 붙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냥 감사해라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면 되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니까 이게 또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답니다. 흔히 여러분 인생에는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막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다 보면 다 당하는 그런 이런저런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고통에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어렵고 큰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인생의 이 고통의 총량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통만 생각하면 정말 살기가 싫어지고 답답해지고 인생의 소망이 없어지지만은 지금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이 총량 닿으면 그 다음 좋은 일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 총량의 법칙을 뭐라고 하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겨운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으로 내 인생이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그야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에는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슬픈 이야기하면 슬퍼지고 눈물이 나죠. 기분 나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빠져요. 반대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얘기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을 늘 여러분이 감사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말이라는 게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그 쇳덩어리 차가 내가 핸들 꺾는 대로 가잖아요. 핸들 돌리는 대로 여러분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인생이 되고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은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학위는요 박사가 아니라 감사랍니다. 감사. 여러분 그 대학원 다녀서 석사 박사 학위 공부하는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보다 제일 최고의 학위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의미는 그 한 해 보리 농사하고 추수할 때 그 감사에서 이제 절기 지키는 건데, 뭐 우리 중에 지금 보리 농사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현대적으로 이 한 해를 살고 딱 6월 말 7월 첫 주 이 딱 한 해 중간에 이 감사주일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그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간 6개월을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는 물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달려가야 될 남은 6개월에 더 감사할 일들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도 나는 행복을 선택한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게 사는 것도 그 여러분 선택이고,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날마다 기쁨을 심고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으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주구장창 듣던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별것 아니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때가 되면 거기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요, 응답의 열매가 맺히고요,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내 인생이 가슴 뛰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눈부시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